8장 강해 설교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던 중에 큰 풍랑을 만났다가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시고 그리고 나서 바다를 건너서 갈릴리 동쪽 가다라 지방에 도착하십니다. 그리고 배에서 내려서 가다라 마을에 들어가시려던 주님 앞에 무덤 가까이 살면서 아주 난폭하고 몹시 사나운 이 귀신 들린 자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29절 한 목소리를 보실까요?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하고 외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편하게 살고 있는데 왜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이렇게 못 살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하고 항변을 합니다. 그리고 때가 아직 안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때가 너무 일르게 오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주님께서 벌써 오셔서 자신들을 괴롭게 하냐고 이렇게 외쳐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귀신들이 말하는 그때는 이 계시록 20장 10절에 나오는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데 주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우리들을 유혹하던 그 마귀들을 다 잡으셔서 영원한 꺼지지 않는 지옥불,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마귀들의 최후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가 아직 안 됐는데 왜 아직도 안 됐는데 왜 일찍 오셔서 자기들을 괴롭게 하냐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너무 빨리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을 피하고 잠시라도 거할 수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두리번거리다가 마침 이 돼지떼를 발견하고는 돼지떼라도 들어가서 좀 들어가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가라, 고 하시니까 귀신들이 이 두 사람에게서 나와서 그 돼지떼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돼지떼가 갑자기 날뛰기 시작을 하면서 이 비탈길을 막 그냥 마구 달려 날아가더니 바닷가에 다 빠져서 죽습니다. 이 돼지 시선자들이 놀래서 마을을 막 달려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본 일을 그 돼지 주인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다 얘기를 합니다. 모두들 너무 놀라고 두려워서 도대체 어떤 분이 오셨길래 어떻게 그런 놀라운 역사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하면서 주님을 만나러 다 나오더니 그러더니 두렵고 무서워서 귀신들은 알아보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사람들은 두렵고 무서워서 주님 우리 마을에서 제발 떠나주십시오 하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마가복음 5장에 또 더욱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주님께서 귀신에게 물어보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What's your name? 하고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그 마귀가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나는 숫자가 너무 지금 많이 있는데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하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군대 귀신이 두 사람에게 빠져나와서 그리고 이 물에 빠져 죽은 돼지 수가 무려 2,000마리 가까이 된다고 나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어마어마한 군대 귀신들입니다. 한번 이 많은 군대 귀신이 어떻게 이 두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는지. 오늘 이 말씀은 본문 말씀 갖고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묵상하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귀신들이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고 외치듯이 여러분 중에 혹시 우리가 무슨 귀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목사님이 1월달 정초에 무슨 귀신 설교를 하려고 하시나 하는 분이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21세기 지금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그 다음에 Think of
인터넷 오브 띵스, 사물 인터넷, 스마트폰, 로봇이랑 같이 살고 있는 이런 때에 무슨 뭐 전설 달러 삼천리도 아니고 무슨 귀신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하는 분이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본문을 몇 번 읽으면서 상당히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이거 설교를 해야 되나 아니면 건너뛰어야 되나. 제가 지금 강해설교 때문에 계속 본문을 이어가면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건너뛸 수는 없고 계속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나 큰 깨달음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여쭙지만은 저는 우리는 주님과 도저히 떼어질 수 없는, 우리가 주님과 떨어져서는 살 수 없는 그러한 너무나 깊은 관계 속에 살아야만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는 이 말씀을 꼭 전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제가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본문에 귀신 들린 자라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뉴 인터내셔널 버전 영어 성경을 보니까 Demon Possessed Man이라고 나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귀신의 Demon Possessed, 사로잡힌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킹 제임스 버전 이 영어 성경을 다시 또 찾았습니다. 거기에는 한글 성경, 한글 번역에는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 더러운 영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unclean spirit, unclean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죠, 결국은. 그랬는데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주님을 모르고 불순종해서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리스도 아니라 인 크라이스트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떠나서 바깥에서 살 때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면서 그에게 종로로 타며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사단의 권세, 마귀의 손에 붙잡혀서 마귀가 뿌려놓은 이 세상의 풍조에 사로잡혀서 마귀가 거쳐놓은 그물에 걸려서 우리가 귀신에 사로잡혀서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매여 있는 것을 대화를 몇 번 나눠보고 그분들과 같이 몇 번 만나보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되었든, 어떤 일이 되었든, 쾌락이 되었든, 게으름과 나태가 되었든, 아니면 분노하는 사람이 되었든, 아니면 허무하게 빠지고 이런 사람이 되었든, 아니면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든, 돈과 재력을 추구하든, 그리고 예술과 같은 어느 것이라도 빠져서 꼭 거기에서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매여 있다는 말은, 이 사로잡혀 있다는 말은 그것을 좋아하고 있다는 것이고,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지배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결국은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붙잡혀서 꼼짝 못하고 끌려다닙니다. 결국 사람들이 죄의 종, 이 마귀의 종이 되고 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In Christ가 아니라 out of Christ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영이 있는 것 같지만 단 두 개의 영만 존재합니다. 바로 성령님과 공중의 권세 잡은 영, 사단의 영, 더러운 영으로 단 두 개의 영으로만 나뉩니다. 다른 영의 세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에 충만하여 살아가지 않으면은 우리 안에 내재하는 이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악의 영에게 끌려서 유혹당해서 거기에 붙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작전은 처음에는 작게 시작을 합니다. 점점 재미가 있어지게 만들고, 그다음에 그 재미가 점점 더 깊어가고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서는 이제는 하루도 그것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을 정도로의 아주 사랑하는 정도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는 그렇게 사랑하면서 꿀과 같이 달콤하던 그런 것들, 그러한 한임은 기간이 끝나가면은 마귀가 본색을 나타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사로잡히게 되고 꼼짝없이 붙잡혀 끌려다니다가 비참하게 죽게 되는 것이 마귀가 인간을 향한 목표이고 최후가 되는 것입니다. LA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에게서 제가 설교 중에 직접 들은 내용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착실히 다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공부도 잘해서 명문대학을 나왔고, 그래서 좋은 직장을 다니면서 6디짓 연봉이죠. 연봉 10만 불이 넘는 그러한 아주 돈을 잘 버는 청년이었습니다. 아주 멋진 스포츠카를 운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청년이 갑자기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에게 면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멋진 스포츠카는 어디 가고 자꾸 허름한 어디 중고차를 하나 끌고 와가지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이 털어놓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좋은 직장에, 좋은 차에, 이 풍족한 돈이 생기니까 처음에는 친구 따라서 그냥 한두 번 이 라스베가스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갬블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미도 있고 돈도 따기도 하고, 그러니까 점점 재미가 깊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 오후만 되면은 이 스포츠카를 전속력으로 몰아서 100마일, 120마일로 달리면서 4시간대로 주파를 하면서 5시간이거든요. LA에서 라스베가스까지 운전이 5시간입니다. 근데 그걸 4시간에 주파를 하면서 라스베가스에서 신나게 주말을 놀고 일요일날 새벽에 출발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교회 예배 시간 11시에 맞춰가지고 가까스로 억지로 도착해서는 꾸벅꾸벅 졸다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 호텔에서는 이 친구가 자주 오니까 VIP 대우를 해줘서 먹고 마시고 자는 걸 다 공짜로 해줘. free. You are our very special guest. 그러면서 다 프리로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활을 1년이 넘도록 하다 보니까 재미가 날로 더해갖고 이제는 이게 금요일만 되면은 목요일 저녁만 되면 벌써 몸이 근질근질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주일에 목사님께서 교회 지금 건축 중인데 건축 헌금이 모자라다고 안타까운 목소리로, 간절한 목소리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교회 완성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간절히 그 설교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저는 뭘 할 수가 있을까요? 뭘 드리면 좋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는 그 주에도, 바로 지난 주일에도, 주말에도 라스베가스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크레딧 카드 빚을 갚기 위해서 이 스포츠 카드 팔고 작은 중고차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카드 빚이 벌써 그러고 했는데도 10만 불이 지금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날따라 게임이 안 돼가지고 그냥 가자마자 돈을 다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크레딧 카드로 캐시 서비스를 받으려고 그 캐시 서비스 머신 쪽에 가다가
갑자기 지난주에 그 교회 건축 때문에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 머신 앞에서 그대로 주저앉아서 펑펑 울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교회 건축,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자금이 부족하다고 저렇게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안타깝게 얘기를 하시는데 카드비까지 내서 내가 이렇게 놀면서 나는 왜 카드빚이라도 내서 하나님을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은 왜 하지 못했을까? 나는 차까지 팔으면서 놀았지만은 차를 팔아서라도 하나님 집을 완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왜 못했을까? 그렇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나를 베풀어 주셔서 좋은 공부하게 만들고 졸업 잘하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직장에 들어가서 이 많은 봉급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도 교회 헌금도 제대로 못했구나.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신 목사님, 중고등학교 때 시절서부터 지금 벌써 10년이 가까이 뵙는 목사님한테 내가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식사 한 끼 대접을 못했구나 하면서 이런 생각들이 터져 나오면서 눈물이 나.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 내가 이렇게 살자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서 통하는 눈물이 막 쏟아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슴이 막 조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길로 5시간 동안 울면서 운전하고 내려와서는 목사님을 만나러 교회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목사님 발밑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방법입니다. 도망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아닌 그 어떤 다른 곳에 매여 있는 사람은 그것이 아무리 육신의 눈에는 좋아 보여도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공중 권세자는 악한 영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의 영과 육은 어딕티드라고 그러죠. 집착하고 중독이 되어서 서서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 서서히 비참한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세계 보건기구인 월드 헬스 오가니제이션 이 WHO에서 몇 년 전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지금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 중에 70%가 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15%는 당장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으면 큰일 날 사람들이라고 세계적인 기구 아닙니까? 공인된 WHO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3사람 중에 이 2사람이 정신에 문제가 있는 제정신이 지금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으로 귀신 들린 것과 이 정신병은 다른 것이지만은 영적으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자는 그 중에도 많은 수의 이 군대 귀신에 단단히 붙잡혀서 마귀의 노예로 미친 사람이 되어서 지금 쇠사슬도 끊고 난폭하고 사납게 되어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7절에 세상의 일들은 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9절에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하는 것이며 영어가 더 언더스탠딩하기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We know that we are children of God.
And that the whole world is under the control of the evil one. 전 세상이 마귀의 컨트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 아무리 선하게 보이는 것이라도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것은 모두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주님께 속한 것에 집중하지 않고 육신에 얽매여서, 육신에 끌려서 주님과 무관한 세상 것들에 열중하는 것은 모두 악한 이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술 취하고 방탕과 이 음란에 사로잡힌 자들만 더러운 마귀들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과 명예와 권세를 열중해서 거기에 도취된 사람들, 그 사람들도 역시 더러운 귀신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그 일 중독 걸린 사람들 있죠. 책을 읽지 않으면 불안해하면서 그냥 학식과 지식욕에 끝이 없는 이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선한 것, 아주 비유리풀한 것을 추구하는 이 예술, 음악, 미술하는 분들, 이런 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추구하지 않으면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술가, 음악가들의 그들의 퍼스널 라이프, 프라이빗 라이프를 다 찾아보십시오.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추악하고 지정했는지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배제된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열망과 열정과 진영과 정열은 결국 귀신이 쳐놓은 그물에 빠져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인류 역사상 예수님 다음으로 아주 율법에 정통하고 또 스스로도 나는 율법에 비춰서 흠이 없는 자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위대하고 박식하고 또 문장력이 아주 탁월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쫓아갈 수 없는 아주 명문의 문장들입니다. 학자 중에도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주님을 만난 후에는 out of Christ에서 in Christ로 들어온 후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합니다. 왜냐고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과 비교해도 너무나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갖고 있는 모든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고 주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뿜는 것만이 사람을 사람답게 정상적인 사람이 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께서 모여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참으로 보기에 좋으신 사람, 우리 인간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만나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이 죄악을 벗어버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바로 귀신에 잡혀서 종로를 타던 나, 더러운 영, unclean spirit으로 가득 차 있던 나 자신을 주님 앞에 굴복시키고 그리고 더러운 unclean한 것들을 다 클린하게 될 때까지 씻어버리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씻고 이 클린 스피릿, 깨끗한 영이 되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 하신 설교가 산상수훈 아닙니까? 그 중에 산상수훈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팔복 아닙니까? 그 팔복 가운데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8장에 나오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클린해야, 너의 영이 클린해야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잘못된 작은 경험으로 시작된 것이 버릇이 되고, 그 버릇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면 어느새 그 습관은 나의 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진실인 양, 이제는 전통으로 둔갑해서 이제는 세대를 이어서 이어져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흰장갑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성찬식과 이 세례식 때 흰장갑을 끼고 하고 있는 이 교회와 이 목사 장로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도 이 신사참배나 또 크고 작은 이 행사 예식의 이 사회자와 집례자는 반드시 흰장갑을 끼고 그 사회나 집례를 합니다. 우리는 일본 식민 통치 시절부터 흰장갑 끼는 것이 아주 깨끗하고 신성해 보여서 교회에서 그대로 판단 없이 깨끗해 보인다. 물론 그 당시에 세례를 집전하시던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농사도 짓고 그래서 손이 농사 짓다 온 흙 묻은 손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닦아야 되는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일본 사람 신사참배에 사용하는 흰장갑을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깨끗해 보이고 신성해 보이니까. 그래서 결국 신사참배에 사용하는 이 흰장갑을 이 거룩한 성찬과 세례식에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시작된 이 작은 출발이 오늘까지 내려오는 안타까운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또 바르게 배우지 못한 작은 것이 내 머릿속에서 자리를 잡으면 그것은 진리가 됩니다. 그리고 내 몸 안에서, 내 머릿속에서 굳어지고 자리 잡아서 그것이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됩니다. 가치관이 되어버립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인생을 잘못 살게 되는 비극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전통이, 잘못된 이 율법의 해석이 바리새인들을 만들어냈고, 그들은 진리로 오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비극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호흡으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회에서는 기도를 강조하고, 또 여러분들도 때마다 새벽 기도까지 나와서 열심히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기도도, 잘못된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잠언 28장 9절을 보니까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영어로도 읽어드리겠습니다. If anyone turns a deaf ear to the Lord, even his prayers are detestable. 말씀도 모르고 말씀 따라 하지 않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내키는 대로 나오는 대로 드리는 기도는 가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외면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물이 아닌 다른 물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분향했을 때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이 두 제사장을 삼켜서 그대로 태워서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 따라 드리지 않고 마음대로, 마음의 진실을 가지 않고 거짓으로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이런 거짓으로 드린 예배,
그런 걸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서운 진노하심으로 본보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작은 버릇, 습관, 관습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잘못된 것이라면 아픔과 고통이 있더라도 과감히 버려야만 합니다. 지금 나를 붙잡고 나의 생각 가장 중심에서 나를 좌지우지하면서 흔들고 있고 나의 이 가슴 한 중앙 가장 중요한 곳에 계셔야 되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가 있어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내려놓고 우선순위를 바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자 나를 붙잡고 있는 더러운 영, unclean spirit이기 때문입니다. 오늘까지 교회 생활을 잘 해왔다고 이 정도면은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바리새인으로서의 첫걸음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생활이 수십 년 평생을 해오셨다고 하셔도 말씀에 비춰서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이 있다면 서슴지 마시고 아버지 앞에 내려놓으시고 바로 회개하고 고쳐야만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특검 정국이죠. 이 대기업과 재벌들이 도마 위에 올라 있어서 특히 이 삼성에 대해서 상당히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그렇더라도 오늘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이자 이 나라와 민족에 기여한 기업으로 삼성을 꼽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세계의 인류 기업으로 세계 100대 안에 들어가는 기업으로 우뚝 선 삼성의 오늘이 있는 것은 그저 보통 얘기하는 정경유착, 정치가 썩고 경제가 썩어서 뒷거래 하다 보니까 그렇게 커졌다. 그거 아닙니다. 이 삼성의 창업주인 아버지 이병철 씨를 이어서 삼성그룹을 이어가던 이건희 이 회장이 1993년에 이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삼성그룹 산하에 있는 모든 계열사 사장 임원단들을 다 집합시켰습니다. 다 프랑크푸르트로 모이라고 집합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 회의에서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는 신경영선언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놓고 다 바꿔요. 기억나시죠? 그때 아주 언론에서 아주 한참 왔습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놓고 다 바꾸라는 것입니다. 변화하지 않고서는 2류나 3류 기업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인류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바꾸는 이 변화를 거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뼈를 깎는 고통이 있더라도 이 변화 이거를 거쳐야만 인류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업도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노력하고 변화하고 혁신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생과 사람, 삶과 죽음, 우리의 영생이 좌우되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 이 교회를 아직도 옛 추억에 의지해서 옛날엔 내가 이렇게 섬겼었는데 옛날엔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옛 추억에 의지해서 생각하고 어떤 세상적인 상식이나 과거의 그 상식이나 경험으로서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 빼고 다른 것은 다 버리고 바꿔야만 합니다. 이 좌우의 날선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 자신부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이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다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말씀에 비춰가서 우리를 바로 잡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새해가 시작되었듯이 다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요즘 한국에서 자주 나오는 영어 단어가 있죠. 리셋 코리아. 리셋 코리아. 무슨 말입니까? 처음 한국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도 리셋 마이셀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처음의 모습,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순수하고 그 뜨거운 열정, 그 상태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좀 돌아가십시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영, 이 unclean spirits들을 다 씻어내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청결해진 영으로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름 붓듯이 부어주신 성령 충만을 입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귀신들이 주님에게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여 돼지에게 들어가 살게 해주소서 하면서 지금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저희 이제 더러운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으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외쳐야만 됩니다. 오늘 주님만이 우리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해를 새 출발하면서 이러한 주님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 안에서 리셋하고 성령 충만으로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저희들을 붙잡고 흔들어댔던 이 더러운 영들, 나쁜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이 모든 더러운 영들을 다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unclean spirit을 clean spirit으로 청결케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만나고 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에 순종하여 리셋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 충성을 다하며 새 출발하는 새해 오늘이 되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